안녕하세요. 더블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벌써 6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소셜 디스턴싱과 록다운을 시작한 지가 벌써 달수로 3, 4, 5, 6, 네 번째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간으로는 거의 3개월에 가까운 시간이고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주일 예배로 초대합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더블하나님교회 6월 7일 주일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흩어졌던 저희들을 이렇게 함께 교회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정성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오니 곳곳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아픈 자에게 회복을 주시며 낙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하늘의 위로로 주님께서 저희 모든 교우들을 살피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시종일관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현재와 과거와 미래 우리 모두의 기륭화복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매주일 어김없이 저희들로 하여금 한 곳에 모여 아름다운 가락으로 주님께 찬양드리고 주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지난주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다가오는 새 일주일을 계획하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진솔한 기도를 통하여 마음과 생각을 열게끔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도처에 엄습하고만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육신은 물리적으로 따로 떨어져 록다운, 봉쇄 중입니다마는 한 교회 공동체로서의 저희들이 결코 분리되지 않음은 주께서 친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끊어질 수 없는 결속으로 우리들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형제자매로 만들어 주시네. 그리고 더 중요하옵게는 믿음과 구원과 영생을 우리의 행위에서 생긴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친히 선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확연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드러나는 사실이 있다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친숙히 알고 받아들여 왔던 이전의 정상적인 삶이 이제는 많이 변화되어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비정상의 새로운 정상에 익숙해져야만 하는 것이겠습니다. 아일랜드로서는 지난 3월 24일에 공식적으로 시작된 이 거리 두기의 삶 때문에 생업에 큰 곤란과 타격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주님. 어느 다른 업종보다도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담소하며 체온을 느끼며 아름다운 식탁 교제를 가능케 하는 음식점을 창업하시고 운영하시는 성도님들과 가까이서 서로 합력하여야 완성품이 나오는 요리사 및 작업자들, 손님들을 위해서 아주 가깝게 필요한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가져다 주는 일손들, 학생 또는 제자들에게 손수 시범을 보이시며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야 하는 선생님들, 함께 손잡으며 기도하고 위로 주시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목양자와 치료의 손길들, 이외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단순 직업이 아닌 소명의식을 가지고 임하는 분들이 이미 일자리를 잃었던지 곧 정리가 될 것이라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매달 지불하는 월세 및 할부금을 준비하지 못해 봉쇄 조치 후의 삶에 대해 초조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중도에 하차된 학기의 수업과 시험으로 제대로 된 공부도 제대로 된 평가도 받지 못했던 학생들이 8, 9월의 신학년도의 새로운 모습에 자신이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인지 불안해하는 어린이 10대 그리고 20대 이상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새로의 직장을 찾고자 했으나 어디든 구인을 하는 곳이 없어 미래의 삶에 심한 긴장을 하고 있는 청년분들이 있습니다. 실로 이전에 목격하거나 경험한 바가 없는 그나마 피할 수도 없는 불확실의 시대의 도래를 직면하게 된 저희들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의 안식처가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 말씀하시며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가르침도 주시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 주신 하나님께서 멀리도 아니고 성령을 통하여 바로 우리 곁에 계심을 절박하게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가능케 하여 주심에 감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토록 우리가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는 물리적인 거리를 둬야 하는 이유가 결국 코비드-19라 하는 병마가 있기 때문입니다만 이것이 결코 사람과 사람 사이, 성도님과 성도님 사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자식 손자 사이의 깊고 따뜻한 정과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다름 아닌 주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의 실천적인 생활을 통하여 보일 수 있게끔 허락하신 것임을 믿으오며 현재의 혼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세태에 팽배되어 있는 이기주의의 혼탁함이 청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주일 예배의 찬양과 기도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 주시며 예배 후에는 이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져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좁은 길을 기쁨으로 신실함으로 기도로 따라가서 이 땅 위에서 천국 삶을 겸허히 실천하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로 저희 더블린 한인교회를 빚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들 이제 록다운이 페이즈 2를 맞이하니까 집 마당에나 집 주변에 공원에 산책하고 건강하게 즐겁게 잘 뛰어놀고 또 공부하고 숙제하고 그렇게 여름을 6월달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린이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어린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인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짜잔! 네. 자, 우리 어린이들, 이게 뭐죠? 네, 들립니다. 페퍼픽. 정확히 말하면 이 친구는 조지예요. 조지. 어떻게 알죠? 조지인지? 엄마 아빠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페퍼피그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은 다 알아요. 어떻게 알지요? 네, 맞습니다. 요 다이노소어를 보면 알아요. 조지는 다이노소어를 매우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같이 다녀요. 페퍼피그를 만화로 본 어린이들은 그래서 조지와 다이노소어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다이노소어를 보면 조지가 생각나고, 조지를 보면 다이노소어가 또 생각납니다.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형도 손에 붙어 있어요. 맞죠? 둘은 이 만화에서, 카툰에서 늘 함께 다녀요. 그렇죠? 좋은 친구는 늘 이렇게 함께 다녀요. 조지와 다이노소어처럼 늘 함께 다녀요. 여러분은 누구와 늘 이렇게 함께 붙어 있어요?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 가족 중에 친구일 수도 있고 엄마 아빠일 수도 있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예수님의 관계는, relationship은 이 조지와 다이노소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늘 함께 다니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한 사람이 옆에 있는 걸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늘 다이노소어가 공룡과 함께 다니는 이 조지를 보면서 저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 어린이들의 그 릴레이션십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 어린이들이 매주 이 팬데믹이 없을 때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죠. 그것은 바로 우리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은 늘 행복하죠. 조지도 다이노소랑 늘 행복해요.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늘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어린이들과 늘 곁에서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조지와 다이노소어처럼 예수님과 우리 어린이들이 늘 함께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과 약속해요. 네, 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로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네, 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깊이 속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아니면 먼 집에서 고향이나 자기가 자란 곳에서 떠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은 매우 각별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처럼 고국을 떠나서 먼 곳에서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말씀을 읽으면서 해외 생활하는 것에서 받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나 어려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해외에 있는 저희들은 아브라함과 저희들의 심정을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살면서 힘들면 이런 생각이 들지요. 히브리서 11장 15절 볼까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니라.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향으로 고향을 생각했다면, 고국을 생각했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해외에 살다 보면 고국에 들어가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을 거예요. 아니면 번번이 위기 때마다 해외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많이 찾아옵니다. 돌아갈 고향을 생각했다면 우리가 여기 있지 않겠지요. 그래서 해외 생활에서 조금 더 힘들어도 버티고 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보면 이게 언제 고국에 들어갈까 그 시기를 두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많은 한국 교포들에게 큰 도전과 성찰의 어떤 은혜의 말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돌아갈 고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그렇죠? 그보다 나은 하나님 나라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의
오늘 번제에 대해서 이삭을 드리라는 것 이전에 번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만 오늘 본문의 어떤 그 느낌과 의미가 우리에게 좀 생동감 있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예배라는 것이 지금의 찬양, 기도, 설교 이런 게 아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정기적으로 틈틈이 동물을 잡아서 동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고기를 이렇게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였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동물을 잡아서 제단을 쌓아서 동물을 태우는 그런 번제를 아브라함은 수도 없이 많이 해봤던 사람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을 바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고대 근동의 유목 문화에서 아들, 상속, 특별히 이제 아들 중에 상속자인 아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오싹해진대요. 하나님은 왜 이런 걸 요구하실까? 이게 무슨 질투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여러분, 고대 유목 문화에서 이삭처럼 상속을 받는 아들의 의미는요, 사실은 아들 이상의 의미입니다. 즉, 노년에 해당하는 어르신이 자신의 아들 중에 상속자를 정했다는 말은 사실 내 것이 모두 이제 아들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상황은 사실 아들을 바치는 것 플러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움켜쥐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본문으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본문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몇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까지 들 때가 있었을 겁니다. 몇몇 사건이 있었지요. 그 조카 롯과의 갈등 속에서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우물 사건들을 통해서 몇 번 힘든 상황을 겪었고요. 아내로 인해서 또 어려운 상황을 겪었던 적도 있습니다. 아마 이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귀국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15절 말씀처럼 고향을 생각했다라면 갔을 거예요.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래요. 해외 생활 오래 하신 분인데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10년 차가 안 돼서 물어봤어요. 왜 어떻게 이렇게 아일랜드에 오래 살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러세요. 일할 때는 일 좀 하고 이제 곧 들어가야지 했는데 결혼을 하느냐고 타이밍을 놓쳤고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또 자녀들이 태어났죠. 그래서 또 자녀들 여기서 키워야 되니까 이제 자녀들 키워놓고 이제 한국에 가야 되겠다 했는데 또 자녀들을 다 키우니까 막상 은퇴 시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한 5년에서 6년, 길게는 10년 또 일을 해야지 하고 또 쭉 하다 보니까 은퇴를 하게 된 거예요. 또 은퇴를 하고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는 너무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도 없고 부모님 벌써 돌아가셨고 형제 자매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안 봐서 이렇게 갑자기 가려니 또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일랜드에 오래 살게 되셨다는 그런 교민 어르신의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딜레마일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래도 잘 자리를 잡았고요.
느지막이 하나님께서 아들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축복을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랬는데 그만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보면 2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3절을 보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즉 이 말은 이 전날 그러니까 밤에 주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자,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그 행간을 잘 읽어낼 수 있습니다. 아내와 상의했나요? 아니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했을까요? 물론 성경은 충분한 설명을 달아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들을 바쳐야 되는 그 아픔 때문에 충분한 감정의 이입과 혹시나 그런 애도의 마음, 그런 어떤 설득의 시간을 가졌을까요? 성경은 친절하게 그 구절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3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구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거나 지체하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장고하지 않고 그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즉시 일어나서 종 2명과 이삭과 번제를 준비해서 집을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The Father of Faith,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어떤 그 서슴없는, 지체하지 않는 어떤 이런 믿음의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이 성경의 행간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지체하지 않는 이런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잔인한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사람들은 자꾸 현대인의 시각에서 이 장면을 보려고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통해서 이 침착하고 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히려 이 말씀을 접하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이 구절을 통해서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번제를 드릴 모리아산으로 가지요. 간 다음에 이제 종들에게는 5절에 보면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고 산 밑에서 말을 하고 이제 이삭과 이게 나무와 불과 칼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삭이 질문하죠. 아버지 이상하네요. 왜 다 있는데 재물이 없네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정말 소중한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향한 이 마음에 깊이 공감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이 이삭에게 하는 답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더 큰 사랑의 마음을, 또 그 간절한 마음을 충분하게 느꼈던 인물이 아닐까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이 장면은 그래서 특별히 많은 설교가들에게도 영향을 줬고요. 크리스천들에게도 영향을 줬지만 또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림은 그래서 구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그 시대마다 트렌드가 있습니다. 제가 미술을 공부하면서 늘 그런 표현을 즐겨 쓰는데요. 렘브란트는 이제 기독교로 말하면 바울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제가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를 바울 이전과 바울 이후로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렘브란트야말로 렘브란트 이전의 미술과 렘브란트 이후의 미술로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관문과 같은 위대한 화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렘브란트는 종교개혁의 영향을 잘 받고 살았던 인물이에요. 가장 개신교적으로 작품을 그렸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가 29세에 정말 화가로서 엄청난 명성을 날렸습니다. 이미 20대 초반에 라이덴에서부터 암스테르담으로 들어와서요, 최고의 찬사를 받는 화가가 되었고요, 영국의 왕실에서도 그림을 사갈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뭐 스티브 잡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 렘브란트가 29살에 그린, 우리 영상팀이 아마 띄워줄 겁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동안이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작품을 보면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이 작품의 사이즈가 매우 큰 작품입니다. 1.5m 정도 돼요, 가로 세로가. 예, 잘 보시면요, 예, 이 작품이 아브라함의 고뇌와 또 이삭의 순종과 또 이것을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말리는 그 하나님의 사자 천사의 그 개입을 정말 아름다운 화폭으로 기가 막히게 그려냈습니다. 테크닉적으로는 너무나 완벽해서 29세의 렘브란트의 스킬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또 이렇게 창조적인 작품에 반해서 또 전통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작품 그림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렇게 얼굴을 가리죠. 땅에 아들을 눕혀놓고 재단에 눕혀놓고, 예, 이렇게 그 아들을 바치는 이 과정은 사실 전통적인 이 렘브란트 이전의 화가들의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브라함이 30대까지 그렇게 승승장구하다 36세가 넘으면서 쫄딱 망해요. 아내가 죽기 전에 큰딸이 죽고, 둘째 딸이 죽고, 셋째 딸이 죽고, 마지막으로 아내까지 죽습니다. 네 자녀 중에 딱 하나, 아들 하나가 남아요. 아들 이름도 디도, 성경에 나오는 디도서에 타이투스라고 지었어요. 예. 근데 이 타이투스도 연약했어요. 그래서 오래 못 살았어요. 늘 아팠습니다. 결국 아버지보다 1년 먼저 죽었어요. 25살의 젊은 나이에. 27살이네요. 죄송합니다. 이 엄청난 아픔이 있었죠. 근데 놀랍게도 노년에 50세가 넘어서 60세 가까이 넘어서 렘브란트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을 다시 그린 작품이 있어요. 이것은 파나, 애칭으로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치는 마음은 이 애칭, 이 철판에 펜으로 이렇게 그 흔적을 내서 새기는 그런 아픔을 너무나 잘 담고 있어요. 작품 보시죠. 이 작품을 보면요, 예, 이삭을 안고 있는 포즈가 바뀝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작품 속에 홀로 남은 아들과 아내와 사랑하는 세 딸을 먼저 보낸 렘브란트의 마음이 겹쳐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즉 렘브란트가 됩니다. 예, 아들을 전통적인 모습으로 그렸던 30대 작품과 다르죠? 아들을 품에 안고, 그렇죠? 아들의 눈을 살펴시 가리고 있습니다. 예,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만 하는 그 노년의 아브라함의 고뇌가, 또 아들 하나 남은 그 노년의 렘브란트의 고뇌가 그대로 철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 한 가지는요, 이 아브라함을 말리는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개입하는 장면을 보세요. 예, 천사의 손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칼을 든 손을 움켜잡으면서 막고 있어요. 성경 말씀과 렘브란트의 그 하나 남은 아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과
아브라함의 그 고뇌가 이 작품 속에 너무나 잘 담겨져서 이 작품을 바라보는 이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됩니다. 이 작품을 완성한 지 얼마 안 돼서 렘브란트의 아들 타이터스도 렘브란트보다 먼저 죽습니다. 성경을 평생 그린 이 화가는 그렇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작품을 노년의 믿음으로 아름답고 위대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성경의 그 묘미는요, 특히 구약 성경의 묘미는 너무 많은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히브리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현대의 영어나 이런 언어들과 달라서요. 어떻게 보면 그 설명보다는 행동에 있어서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의 어감과 어휘를 충분하게 살려주는 그런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22장 1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 상황의 동사들을 보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고민에 빠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아내와 상황을 다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의 그 동사의 패턴들을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으로 이 이삭을 바쳤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 중에 하나 하나님께 바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현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자, 창세기는 이것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신약에 가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는지 설명해 주는 단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이죠.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이 아들을 정말 찌르려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이 아들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히브리서가 11장 19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the father of faith,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믿음이 서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향한 이 발걸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야말로 오늘 본문이야말로 바로 우리 아브라함의 메시지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전체적인 아브라함의 생애의 앞과 뒤를 결정짓는 이 구절이죠. 이것을 깨고 있는 구절은 바로 그것입니다. Jehovah Ire죠. Jehovah Jireh. The Lord Himself will provide. 시편 37편 25편 5절에서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God will never abandon the righteous.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의로운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표현하죠. 이것이 바로 Jehovah Jireh, 여호와 이레입니다. The Lord Himself will provide. 여러분,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평생 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을, 그 모든 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렸던 인물이라고 우리는 주저없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이 끝나고 모리아산을 내려가죠. 여러분, 이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좌절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날 정말. 네. 성경 주석가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삭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이전보다 더욱 커졌을 것이고, 이 장면을 평생 잊지 못했던 이삭은 분명히 그의 머릿속에 잊지 못할 한 가지 문장이 그의 머릿속에 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Who was first to his father?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누가 첫째인지, 나인지, 어머니인지, 가족인지, 그의 소유인지, 아니면 그가 믿었던 하나님인지. Isaac never forgot who was first to his father.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손에 움켜잡고 있는 것들입니까? 여러분에게 이삭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삭은 누구일까요? 지난 수년간 여러분이 꼭 붙잡고 있었던 그 무엇이 아닐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이 간절히 가지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어떤 위치, 이루고 싶었던 가정의 목표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 얻은 어린 아들, 그의 손바닥 안에서 한 번도 떼어낼 수 없었던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그 욕심과 여러분의 그 애착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단계의 관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이 히브리서와 창세기 아브라함을 연결해 주고 있는 바울 사도의 로마서 4장 23절 말씀을 보면서 본문을 총정리를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창세기 21장 12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어떤 언약이냐면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자손이라 부를 것이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말할 때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도 꼭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늘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까지, 다윗까지 내려가죠. 예.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스라엘의 그냥 족보적인, 족보로서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으로서의 약속인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서 약속하신 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자손이라 부를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히브리서에서 증언한 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어도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 아들을 살리실 거라는 하나님을 이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이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그 큰 구원사의, 구속사의 맥락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한 약속이며 바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후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거듭나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주저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내가 평생 움켜잡고 높지 않았던 것을 주님께 바친단 말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으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착을 갖고 강하게 움켜잡고 있던 것들, 그것을 펼쳐서 우리의 빈손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주님께 드린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큰 축복으로 그의 빈손을 채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일이면 아일랜드는 록다운을 완화하는 페이즈 2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카운티, 도의 접경지대까지는 도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카운티를 벗어날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카운티 더블린에서 위클로나 킬데어로 갈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카운티 안에는 다니실 수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HSE와 교단의 권고에 의해서 7월 20일 이후에 교단과 HSE 발표에 의해서 아이리시 교회와 아이리시 정부의 발표에 의해서 교회는 어쩌면 가장 마지막에 락다운이 해제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방침에 따라서 빠르면 7월 말, 늦어지면 8월, 더 늦어지면 8월 말쯤에 이제 교회에서 소셜 디스턴싱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을 이제 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쨌든 우리가 7월 말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계속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국에 있는 반가운 얼굴들 찬양, 특별 찬양 보내주셔서 늘 감사한데요. 또 보내주셔도 좋고요. 셀별로 또 찬양해 주셔도 좋고 가족별로 찬양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솔로도 좋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조금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요. 또 우리 재능기부 코너도 있습니다. 재능기부 해주시면 저희가 수요 묵상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한 분야의 재능들을 한 영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교우들과 나누고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수험생들이 8월 달에 결과가 나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제 최종적으로 아마 다음 주까지는 이제 많은 우리 공부하는 유학생들이나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학업이 또 시험이나 어사이먼트가 진행될 겁니다. 마무리 다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과 어떤 집에서만 있어야 되는 그 정서적인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날마다 교통하시는 감화하시는 능력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이제 아브라함처럼 힘겨워서 고향이 그리워서 뒤돌아서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나그네 된 땅에서도 아브라함처럼 내가 움켜잡고 세상 사람처럼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켜잡은 것을 끝끝내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서 채워주실 그 동행과 믿음의 축복을 받기 위해 두 손을 펼치기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